켰구나. 자, 오늘은 이제 하경 첫 개 나갈 차례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주역 상경은 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하경부터는 이제 인사의 도, 인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인도의 시작이.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택산 함괴, 여기 함괴에 지금 택괴는 소녀괴, 간괴는 소남괴예요. 소남과 소녀가 서로 만나서 감응을 하는 데서부터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괴상을 보면은 위에는 태상절 못, 밑에는 간상년 산. 그러니까 여기 태상절은 이게 못이죠. 괴상으로는. 간상년은 이게 산이죠. 그래서 택산함 이렇게 읽는 겁니다. 괴상을 얘기하고 괴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왜 이 함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을까? 우리 저기 덕수궁에 가면은, 서울에 덕수궁에 가면은 임금이 드는 침소가 있어요. 그 침소 이름이 함령전이에요. 함자에다가 편한 영자. 예, 함령전이다. 예, 우리 저 왕이나 성인이 거처한 곳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뒷전자예요. 뒷전자. 우리 여기에 6달러짜리 이렇게 쓰면은 이게 궁둥이 둔자예요. 네? 살이 붙어 있는 곳으로 뒤에 있는 거. 엉덩이다. 이게 궁둥이 둔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가 뒷전자에 뒤에 있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왜 한 나라의 왕이라든가 또는 승인이 거처하는 곳을 왜 뒤를 뜻하는 전이라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승인이나 한 나라의 왕은 어떤 자기 모습을 보여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즉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어의 글에서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정이덕이다. 정사를 다스리는데 덕으로 써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서 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군자는 세상을 기르더라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공자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컨대 비여 북신이 그 기소하던 북극성이 있는데 북극성 움직이질 않죠. 모든 별들 중에 유독 북극성만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묵별들이 다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중성이 공진이라. 이 뜻은 정치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고, 도덕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한 나라의 왕이 덕으로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걸 잘 써요. 우리 공자고차 하시는 것도 대성전 하죠? 전. 한나라의 왕이 거처하는 곳은 저 우리 경복궁에 가면 근정전 하듯이. 근데 여기 함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함자가 이게 느낀다는 뜻이 느낄 함자예요. 느낄 함자. 자, 여기 괴상을 보면은, 요 글자를 보면은 어때요? 여기가 무토자에, 한일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마음심자 쓰면은 느낄 감자죠? 마음심자 쓰면 느낄 감자예요. 마음심자를 빼면은, 그러니까 마음심자를 쓰면은 뭐냐면, 이건 유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여기 마음심자를 빼면 무심으로 느끼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느낌은 무심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심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여기 괴상이 지금 택산함이죠? 여기에 보면 간괴가 있어요. 오행으로는 토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보면 이게 천간 무자가 있어요. 무토. 여기 간괴상이에요. 태괴는, 태는 구야라, 여기 입을 얘기한다고 했죠? 팔괴상에서. 그럼 여기 입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일자는 뭐냐? 여기 건괴상이에요. 건괴. 이 건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어떤 덕을 건괴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 일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간상년은 소남괴고 태상절은 소녀괴예요. 소남과 소녀가 지금 서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데 요 둘을 이어주는 게 건괴죠. 그죠? 혹괴로 건괴예요. 정신 일도를 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진정한 감흥은 지극정성. 네? 여기 정신 일도 한일자. 요건 지극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 두 사람이 만나는데 지극정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통을 하는 거예요. 감통을. 그래서 이걸 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자를 얘기할 적에 이 함자를 느낄 함자도 되지만 다함자도 돼요. 다함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느끼는 것이 나 혼자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소남도 느끼지만 소녀도 같이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만 느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너도 나도 느낀다는 의미에서 다함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함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음심자를 빼고 느낄 함자로서 이렇게 표기한 것은 사람이 유심으로 느끼면은 그 느낌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느낀다는 것은 단지 너와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작게로는 너와 내가 느끼는 거지만 크게로는 예를 들어서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세상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만 느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느끼려면 무심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데 유심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한 사람을 느끼려면은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되지만 군자가 세상을 느끼려면 무심으로라야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거나 너와 내가 느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느끼고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그 느끼는 뜻, 서로 감통을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게 세상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저것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분하면은 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차별상을 없이 해야 돼. 우리 불가에서 말하면 뭐 사상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상에 집착하지 마라. 사상을 없애라. 이건 뭐냐면 차별성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생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중생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에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마음가짐 이렇게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베풀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중생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정한 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상을 없이 해야 돼. 그래야 너와 내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나는 잘난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일가족 되는 세상이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정말로 한편으로는 참 겁나기도 조차도 해. AI 시대에 이 도대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겁도 나요. 참 그러나 우리가 겁내는 걸로만 꺼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꺼리고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후천 시대가 갖는 참 또 하나의 그런 참 양상이에요.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여기 지금 여기 괴를 보면은 자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취녀이면 길하리라. 그죠? 네. 함은 내가 너를 느끼고 네가 나를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형통한 형자 붙인 거예요. 함은 형하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상태에서 바른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상대를 느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느낌만 갖고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정이라 한 거예요. 정함이 이로우니. 네? 그래야만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정자는 고들 정자, 바를 정자죠? 네,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아니, 우리 도둑들 간에도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잖아요. 도적들 간에도. 그건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이정이라고 하는 경계사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취녀이면 길하리라 했네요. 취녀이면 길하리라. 여자를 취한다면 길하리라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기 하경은 인사의 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사의 도에는 남녀가 서로 느끼어야 되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만나는 자리로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여자를 표현했네요. 네? 여자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가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가드는 것을. 요 취할 취자에 계집여자 쓰면은 장가들 취자예요. 장가들 취.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은 여기 집가자 있죠? 집가자 옆에다가 계집여자 쓴 거예요. 여기 남자는 여자를 취하는 게 장가든다는 뜻이고 그래서 장가라는 게 뭐예요? 장인 집에 간다는 얘기지. 장가. 시집은 시댁에 가는 거예요. 시집. 그런데 여자가 시집 간다는 것은 여자가 집을 두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의지하는 곳이잖아요. 여자가 친정 부모집에, 어려서 친정 부모집에 있는 것은 잠시 의탁하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감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집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집.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갈 적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집안 안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안주인. 그래서 이 주부라는 글자를 쓰는 겁니다. 주부, 안주인. 그냥 그 집안에 가서 무슨 뭐 애나 낳아주고 뭐 살림이나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안주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시집 가는 데에는 6예를 옛날에는 거쳐서 시집을 갔어요. 왜 6예를 거쳤을까? 그만큼 조심하고 삼가해서 그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가지 말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계집여자를 썼어요. 계집여자. 그건 뭐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중심이에요. 그래서 계집여자를 썼지만, 그런데 음양이 서로 만나서 사귀는 데에는 양선음후, 양이 먼저 앞서고 음이 뒤따르는 것이, 이게 음양이 만나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물이 다 생겨나는데, 하늘이 기운을 먼저 베풀면은 땅은 따라서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이 먼저 수작하고 음이 거기에서 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에서 양선음후, 여기서 만물을 생육하는 공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생육하는 공이.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면은 6예를 거치는데 마지막에 친형예가 있어요. 친형. 맞이하는 거예요. 네? 신랑이 신부 집에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부를 맞이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신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이게 친형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 집 가는 걸 친형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이제 따라오지요. 앞서질 않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선음후의 이치예요. 양선음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랑 신부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양이 사귀는 이치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도 취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기 지금 본래 간꾀가 소남꾀예요. 태꾀는 소녀꾀. 본래 이 간꾀가, 양꾀가 위에 있고 음꾀가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음양의 속성이에요. 양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음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음양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양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지가 있는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이게야. 근데 이 천지가 사귀려고 하니까 천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하고 사귀는 거예요. 요것을 양이 음보다 자신을 낮추는 거. 뭐 우리 요즘에도 그런 모습 보잖아요. 청혼할 적에 남자가 무릎 꿇고 꽃 한 송이를 갖다가 바치는 그런 모습이 말하자면은 음양이 사귀는 하나의 그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그래 취녀이면 기라리라 얘기를 한 겁니다. 단활 함은 감야니 공자가 본래 진정한 함은 참된 느낌은 무심해서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느낌을 드러내질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씨를 붙인 거예요. 함은 느낀다는 뜻이다. 유상이 강하하야 이기, 감흥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남하여라. 시, 형리정, 취녀, 길년이라. 지금 여기 괴를 보면 유가 여기서 이제 유다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 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에서는 양떼 음괴 얘기하지 않고 여기를 강이다 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에서는 저 천도에서 기가 유행할 때에는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괴에서는 양, 이렇게 이런 표현 안 하고 강이다 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괴가 유상이 강하예요. 지금 유가 위에 있고 강이 아래에 있어요. 유상이 강하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강과 유가 사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강은 위에 있고 유가 아래에 있는데 지금 강이 아래로 내려오고 유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강과 유가 사귀고 있는 뜻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상이 강하라는 말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기 감흥이 상여하야 했어요. 두 기는 뭡니까? 양기와 음기죠. 그죠? 양기와 음기예요. 요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산 위에 못이 있네요. 산 위에 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산 위에 못이 있다.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 아유, 뭐 우리나라는 백두산, 백두산 천지라든가, 뭐 한라산에, 뭐 백록담이 뭐 산상유택의 뜻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특이한 예이고 이건 뭐냐면 산 위에 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못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이 간 산을 갖다가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쌓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는 그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또 흘려서 어디로 보내느냐? 태괴 못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음이 양을 느껴서 지금 음이 수증기가 산을 감싸고 또 산에는 그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산의 그 전기가 또 못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게 이기 감흥이에요. 이기 감흥. 요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산택통기라는 표현도 써요. 산택통기다. 산과 못이 서로 기운을 통한다는 얘기예요. 산과 못이 서로 기운을 통한다. 사람도 여기에 사람 몸에 이게 세로로 이렇게 맥이 흐르는 것을 갖다가 동맥과 인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이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냐면 저기 휘음
성기 사이에 그 한 가운데 회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회음에서 거기서 이어져 가지고, 물론 여기 기해에서부터 기를 모아 가지고 이걸 회음으로 소통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려라든가 뭐 대추라든가 옥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려요. 기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코와 요 입 사이에 여기 코를 괴상으로 말하면 간꾀예요. 간꾀. 네? 입은 태꾀예요. 간꾀와 태꾀 사이에 요 한 가운데를 인중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동맥과 인맥이 여기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산택통기라고 표현해요. 산택통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기 감응이 상해하야 있어요. 두 기가 음기와 양기. 그러니까 이제 산의 기운과 목 기운이겠죠. 예, 두 기가 감응해서, 여기 감응이라는 말은 양이 느끼는 걸 감이라고 하고 음이 느끼는 걸 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산이 느끼는 것을 감이라고 하고 못이 느끼는 것을 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가 감응해서 상여, 여기 여자가 이게 줄여자예요. 줄여자. 서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준다. 서로 함께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더블 여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본래 이게 여자가 이렇게 써요. 예, 여자 이렇게 써요. 여자. 이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옆에다 이렇게 썼지만 이게 뭐냐면 양손이에요. 양손. 그 요글자는 한일자의 술잔작자예요. 한일자 술잔작자. 그러니까 술 한 잔을 이렇게 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그냥 요글자로 이 줄여자를 이렇게 또 씁니다. 그냥 다 이런 거 안 쓰고 요것도 두 손 맞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 술잔을 잡고서 또 두 손으로 이 술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다 하는 뜻이 있어요. 줄려. 그럼으로써 마음을 함께하기 때문에 더불려 이렇게 함께한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기운과 못이, 산과 못이 서로 감응을 해서 서로 함께하고 서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고 너와 내가 소통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사람보다 더한 자가 없고 사람 중에서도 남녀보다 더 서로 소통을 절실하게 하죠. 또 남녀 중에서도 어때요? 남녀 중에서도 소남과 소녀의 그 어떤 느낌보다 더 절실한 게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남과 소녀 간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괴상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 괴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음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여기 양이 하나로서 딱 이어져 있고 밑에는 네 조각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녀가 서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고 다리는 넷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괴상도 참 거기에 딱 부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기 감응이 상여하야 서로 함께하야 지열하고 간꾀의 덕은 가만히 그쳐 있는 것이고, 그죠?
여기 태괴의 덕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간괴도 가만히 그쳐 있고 태괴도 못도 흐르지 않고 가만히 그쳐 있는 못이죠. 가만히 그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것이 뭐냐면 요 건괴상이에요. 태괴와 간괴가 역시 여기 건괴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만히 그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태괴도 요 건괴와 더불어서 마음을 가만히 그쳐가지고 이렇게 지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남하여라. 여기 취녀를 남자가 여자보다 지금 아래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남하여라고 하는 뜻이 낮추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정 취녀 길련이라 라고 얘기한 것이다. 자, 천지 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감 인심이 천하 화평하나니 관기 소감이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견이라. 자, 공자는 이제 이걸 큰 틀에서 느끼는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느껴서, 그래가지고 천기가 내려오고 지기가 위로 올라가서 서로 얽히고 설키죠. 그래서 만물이 화생하죠. 만물이 화생하고, 마찬가지로 성인이 감 인심이, 성인이 인심을 느껴서, 그래서 천하가 잘 조화를 이루고 평천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러니 관기 소감이 그 느끼는 바를 관하되 천지 만물의 정을 볼 수 있느니라. 천지 만물의 정을 볼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함교에서 이 성인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가 느껴서 만물이 화생하듯 여기 성인이, 함께해서 성인을 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느낀다는 게 무슨 다른 게 뭐 있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길 옆에 풀이 딱 꺾어져 있어요. 꺾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꺾어져 있는 걸 보고서 내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성인은 세상을 느끼는 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이 병들면 성인도 병든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이 마음이 병드는 것이 무슨 자기 잘못으로 오는 병이겠어요, 이게? 세상이 병드니까 성인의 마음도 병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상활. 산상유택이 함이니 군제 이하야 허로 수인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산 위에 지금 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산 위에 지금 못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못은 본래 아래에 있죠. 우리가 자연의 물상 중에 산이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곳에 처한 것이 못이죠. 네. 그런데 못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산을 덮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산상유택이에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산에 이 산이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산에 이 전기가 아래로 흘러서 역시 또 못으로 또 흘러 들어가죠. 요걸 이제 산택통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가 감응하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바로 산상유택,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요게 함이다. 그러니
군제 이하야 군자가 이 상을 체득해서 여기 이하야 하는 얘기는 써 입자라고 했죠. 쓰는 거예요. 역도를 쓰는 거예요. 자연의 상을 체득해 가지고 역도를 써요.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허로 수인하나니라 마음을 깨끗이 여기 비우는 거예요. 비워서 남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 허라고 하는 요 글자가 여기서 보면은 건괴상 있죠? 건괴. 건괴의 속에는 곤괴가 숨어 있어요. 곤괴는 다 비운 자리죠? 마음을 비운 뜻이에요. 그래서 곤괴가 이렇게 깨끗이 비웠기 때문에 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허로 수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뭐 남녀간의 느낌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글을 통해서 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받아들일 적에 내가 이런 성인의 글을 접할 적에 이때는 내 안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만이 성인의 글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비워야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내 기존의 마음을 기존의 것을 버리지 깨끗이 이렇게 비우질 않으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은 그 지식이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위배되는 게 있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걸 삼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느낌은 이게 허로서 사심이 없이 깨끗한 이 마음으로서 상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지금 40분이로구나. 잠시 쉬었다 가시죠. 네.